오늘은 그 구원 그 이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오늘도 또 한번 설교 듣고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내 영혼으로 가슴으로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많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네. 이런 제목이에요. 천국에는 과연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천국에는 과연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천국에는 상급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실한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은 평등한 곳이라는 거죠. 네. 계급사회에 지쳐버린 나인데 우리인데 천국 가서까지 무슨 상이냐 무슨 차별이냐 그런 곳이 과연 천국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곳이라면 자식이면 다 사랑스럽지 그들 안에 무슨 차별이고 무슨 상이 있겠냐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휴머니즘적인 사고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호소합니까? 예, 제발 좀 상 좀 타봐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세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거 있죠. 세계적으로 번듯한 노벨상 하나 탄 적이 없다. 국가적인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고요. 금방도 봤지만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는 각 경기마다 금메달을 수여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가.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를 완주하고 들어왔을 때 그 마지막 그 메달을 받는 그들 관중은 환호하고 선수는 영광의 메달을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격려하시면서 거룩한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땀 흘려 더 일한 이에게 더 수고한 이에게 더 보상한다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인가? 우리는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든 혹은 그들의 생각이 무엇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답이겠죠. 이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건 이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천국의 상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유명한 설교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슬쩍 비켜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공평하게 받는 구원 그 자체다. 혹은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은혜를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존재인가? 이미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그것을 생각하며 내일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쁜 카드를 만들어 와요. 거기에 참 감동스러운 글을 써옵니다. 만일 그 자녀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산다면 우리 집집마다 다 그 효자비를 세워야 될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부모는 아이들이 꾸중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도 때려야 되고 또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이 관계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참 망측한 존재예요. 왜? 은혜를 자동으로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속담은 거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걸은 상을 보라는 거예요. 상급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있어요. 보십시오. 마태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 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이 있다. 분명히 뭐가 다르죠.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엇을요? 상을. 그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 상급 문제를 우리 인간적 논리나 휴머니즘이나 어떤 기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성경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먼저 이 부분을 짚으면서 하나 이게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구원과 상급의 관계예요. 상급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에베소 2장 8절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그런 거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와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어떤 작은 책임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보증이 있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하면 이런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보증이 있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너는 유죄야. 그거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란 뜻이에요.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여하의 그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낼 것인가? 이게 남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홍해 주변에다 텐트 쳐놓고 계속 살게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주변에 살도록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들은 어디죠? 가나안이 고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은 광야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광야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광야길에 있습니다. 근데 인생길이 광야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 이후에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세상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지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기서 마땅한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고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서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시고 지난주 중도 불러가지 않으시고 또 남겨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훈련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지점이 있고 남은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시려 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바람직한 통역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끝없는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사단과 타협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저쪽 손을 잡으면 이쪽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유명한 설교가 박영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장시키실 때는 권면과 채찍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상급의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상급이 있다. 네, 그랬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시는 바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하여 상 혹은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상급 혹은 보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주로 조건적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만일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리라. 너희가 만일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런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보다 폭넓어지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진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선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침없이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계속 멘트하셔요. 계속 하십니다. 바울 서신화 보면 바울 자신부터가 상급을 향한 경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부터가 그렇다고. 그 외에 야고보 서신이나 계시록 등에 계속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시던 말씀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다시 보시면 고전 9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고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2년마다 체전이 열렸는데 이스미안 경기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거기 격투기, 경마 등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에 승리하면 뭐 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 월계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영광을 의미할 명예죠. 모든 경주자들이 이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기에 참가를 한 겁니다. 여기 25절 보면 이런 내용이죠. 경주에 참가하는 자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특별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절제한다. 이 사람들은 통상 10개월 이상 집체 훈련을 받았고 거기서 음식도 절제하고 오락도 못하고 수면도 절제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얻게 되는 것이 뭐죠? 월계수나 솔잎으로 엮은 월계수 관이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 관이 어때요? 금방 시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 경주에서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보다 10배, 100배 더 절제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를 반복해 얘기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선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재림시의 최후의 심판대는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냐를 갈라놓는 첫 번째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성도들이 얻는 심판은 뭔가?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그랬는데 바로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말씀 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왜 네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느냐.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구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정신 차리라. 왜?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준엄한 상급이라기보다는 준엄한 책망 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 심판의 날에 누구는 책망도 받고 누구는 칭찬도 받고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책망도 받고 어떤 일로 인해서 상급을 받겠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나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심판은 뭐라고요?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계시록에서는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속히 오리니 마치 심판하시기 위해 아니 상급을 주시려고 달려오시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행한 대로. 네. 집사님이 행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언급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온 너 혹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판단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터와 건물. 이 경우 터는 구원이고 상급은 뭐죠?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고전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터. 그런데 그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한편 나무나 지푸라기, 풀로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이 불로써 이렇게 지나간다고 표현했는데 불이 딱 지나가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뭔가 가치가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자고 잿더미가 남아있다. 이것은 해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고전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상을 받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붓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보세요. 14절은 상을 받는 자의 얘기고 15절은 그 공적이 다 타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끄스른 채로 끄집어낸 자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여기서의 공적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상급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여기서 말하는 불 속에서 건져냄 같은 그런 것이 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원 자체가 상급이야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방법,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내 걸으신 상급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뚜렷이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요 그저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이나 갈 거예요. 이 정도 표현. 여러분 그러시다가는 그 천당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후퇴입니다. 전진만이 살 길이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수방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날의 그 결승점에 가보면 처지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 경주는 사실 단체전이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사실 부부간에도 각자의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서로 간에 믿음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에요. 낙오자가 없도록, 뒤처진 이가 없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뭐 남녀 선교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가? 물론 대략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심판이 세 가지 면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행위이고 또 하나가 생각이고 다른 하나가 말이에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어졌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재능과 은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지 행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행위, 주어진 물질들을 어떻게 선용했는지의 행위들,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서 명하신 책임을 했는지 예컨대 사랑하며 용서를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했는지가 포함된다. 주께서 귀하게 평가하신다. 또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매 순간순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뜻이죠. 마태 16장 27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외에 뭐 다른 표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1세기 당시에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논하던 중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자, 이 말씀은 종에게 준 말씀이에요. 종과 주인 관계를 논할 때 주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종에게 준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종된 자여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이 목표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차라리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성실히 섬겨라. 왜?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장구한 것인가 하면은 너 짧은 현세에서 주인 역할을 하든 종로로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자들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온통 인권을 얘기하고 대우받자고 얘기하고 공평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네.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거기서 판단이 있다. 그 상급을 좀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양단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양다리 짚기도 하고 때때로 이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하나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갚겠다. 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네, 그날에 주 앞에 영화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그 판단의 준거가 또 하나를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와 생각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 예컨대 만약 우리의 행위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깊은 마음 속에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수많은 자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명예욕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역시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전체를 놓고 주님은 모든 일들의 동기들을 측정하십니다. 깊은 곳을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전 4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말라. 네. 왜?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들춰내시리니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섣불리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은 조급한 것이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의 날 이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조차도 다 밝게 드러난답니다. 좀 우쭐대죠 여러분? 네. 가리워진 욕심이나 이기적 동기만 다 드러난대요. 우리가 만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반듯한 행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크게 보셨잖아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에 애써야 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꼭 돼야 되는구나.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정말 애써야 되는구나. 그런 중심의 사람이 드린 봉사가 향기가 있고 주님이 측정하실 만한 것이구나. 또 그런 이가 드린 헌신이 인정이 되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 번째 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도 행위에 포함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말을 따로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영생을 주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만들어요. 심지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나라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뱉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나온지를 알려주시면서 말에 대해서 따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컨대 마태 12장 36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이해되시죠?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내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말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섣불리 한 말, 저 사람이 쉽게 뱉은 말, 이게 다 화근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가 지금 뱉은 말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날에 판단하신다. 이거 다 기억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의 날, 그 순간을 좀 생각하며 해야 되는구나. 요즘 여러분 자동차에 앞에 다 카메라 다 붙이잖아요. 요즘 웬만하면 사고실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붙이고 나니까 아주 불편하더래. 뭐냐니까. 이게 다른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다 녹음될 텐데 이것도 걱정이라고. 그 걱정하는 애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것만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녹음하신다니까요. 다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차 안에서, 가정에서. 은밀한 그곳에서. 이 말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컨대 자세히 말하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동기들 이런 것들 계속 측정하시면서 그날에 판단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이 천국 백성의 놀라운 특권을 일단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책망거리가 될 수도 있고 칭찬거리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 가운데서 각 성도에게 가장 공의하게 상을 내리실 겁니다. 그분의 판단은 결코 편파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를 힘쓰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상급 때문에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영원한 기쁨을 기대함이 있습니다. 기대. 또 하나는 어쩌면 상을 잃음으로 인해서 이 비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함과 비참함. 이건 극과 극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참하고 부끄러우면서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만 호이트라고 하는 설교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졸업식장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날 모든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며 다 즐겁고 다 기쁨에 차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편 어떤 학생들이 앞으로 호명되어서 표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장과 뜨거운 포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각기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외된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그들은 스스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책을 시작해요. 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야. 후회, 아쉬움. 그것이 그들에게 배어 들어가는 거죠. 제법 유사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반면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상을 잃는다면 얼마나 면목이 없는 문제일까.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지만 그런 처지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내가 세상 살 때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집중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이것을 영원한 아쉬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후회. 영원한 후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그래, 저분이 세상에 살 때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더니 여기서 이렇게 풍성한 상급을 받는구나 라든지, 혹은 저분이 세상에 살 때 참 신앙생활 잘 하더니 역시 큰 상급 받네 라는 이런 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있다 없다? 어느 쪽이죠? 있습니다. 우리 기분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펄펄 살아 생명 가진 것만도 은혜지요, 물론. 근데 그것만 해도 일생을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대로 자꾸 헛길 가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또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상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뭐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힘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또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뭔가를 해놨다고 해도 그게 뭐 내 상의 자랑거리거나 주장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이 마치 내가 홀로 해낸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도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세상의 1등과 명예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야외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후라이팬 하나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상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날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상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 다른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 이유가 있을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네, 그런데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나 근근에 붙잡고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은 반역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독생자를 죽이시고 구원 은총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절대로 결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소망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상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시고 확실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상급 받는 일에 욕심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행위입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게 다 상급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연습 훈련장, 작은 훈련장, 교회 생활부터 반듯하게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각종 직분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상급을 넣는 부단한 노력을, 연습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방향을 잃지 말고 절제와 인내로 경주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